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의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만나는 이제 그 마지막 재림의 때를 이제 표현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것이죠? 이미 승리가 전쟁이 끝나고 승리가 확정이 됐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삶이 조금 힘들 수 있고 지난할 수 있고 더딜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고 그래요. 또는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승리가 영원히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날에 마지막 큰 전쟁이 있을 건데 싸우러 나가는 분은 한 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천사들과 그리고 백성들, 성도들은 그냥 그 한 분 뒤를 따라갈 뿐이에요. 그 한 분이 누구세요?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미 전쟁은 어떻게 된 겁니까? 끝난 겁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승리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난 싸움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시간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절 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18장은 뭐였죠? 18장은 세상에 멸망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었죠. 뭐가 멸망했어요? 가장 먼저 멸망한 것이 이제 경제 시스템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그 경제로 차치를 누렸던 왕들과 그 경제로 부를 누렸던 상인들과 그 경제에 또 교통수단을 제공했던 모든 이들이 그걸 보면 슬피 울고 있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런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그랬어요. 허다한 무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이죠.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한번 봐볼까요? 9절에서 11절에 아무도 능히실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뭐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7장 9절 보면 이 일 후에 지상에 있는 교회에 14만 4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에게 속한 그 모든 허다한 백성들을 이제 지상에 있는 교회로 표현을 했죠. 그러고 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천상의 교회가 보입니다. 그게 9절부터입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었다. 이 흰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는 대단히 고급 옷감입니다. 대단히 고급 옷감. 그러면 이 흰옷, 이 세마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어떤 상급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삶을 산 그 상급입니다. 그러면 경건은 윤리적인 경건도 있겠고 충성이라는 경건도 있겠죠. 다양한 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삶을 볼 때는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나가야겠죠. 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야 돼. 무리의 큰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믿음의 고백은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할렐루야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할렐루야는 히브리어 할렐루야를 음역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시편 111편, 112편, 113편에 1절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할렐루야를 음역을 한 게 헬라어 그대로 그냥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알면서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2절 봅시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장 3절에서 16장 7절에서 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여기서 음행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시인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죄를 음행이라고 표현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고 알고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에 참여해 되어 있습니까? 어제도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야, 언제가 아버지 기일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기억하는 것은 학기 초 3월 초였다. 음력으로 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몇 년 전에 확정을 지은 거예요. 다 동의들 했고. 그런데 또 뜬금없이 물어봐요. 제사 안 지내냐고. 막내이 저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아니 영원히 안 지내기로 한 거다. 어머니 돌아가셔도 그런 것도 없다. 아예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라. 그래서 마음속에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 이게 참 언제쯤 이 영혼이 하나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머니 사진 보내주면서 설날 메시지도 같이 보냈어요. 누나야, 막내가 설교한 거니까 한번 들어봐라. 뭐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인사세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막내야 잘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안 모르니까 안 들리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은혜 베풀 자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긍휼을 받을 자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래서 항상 현장에 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구하는 게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들이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저와 같이 먼 훗날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 그러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 이 땅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음녀는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한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지금은 조롱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주나 반드시 그 대가대로 뭐하게 되는 겁니까?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인데 그 큰 날에 이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다섯 번째인가요?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를 언제쯤 갚아 주시겠습니까? 하는 것이 잠깐 기다리라 너희 동포의 수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참고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지상 낙원의 재건을 위해서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낙원의 천국에 초대받은 예비된 누가 있다라는 거요? 예비된 책정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분이 시대마다 정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터치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 수가 찼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24절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수가 찰 때까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에 들어왔다라는 거 최고의 합격을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합격 이것이. 이건 노력한 합격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자, 자기 종들의 피 얘기를 다 했었죠. 자, 3절을 보도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의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두 번째 할렐루야는 세세토록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기는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할렐루야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나님을 향한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날을 항상 마음에 그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가장 훌륭한 태교야. 더 이상의 태교가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날을 기뻐한다. 이것보다도 훌륭한 태교는 없습니다. 물론 뭐 태교란 말 자체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저와 이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34장에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영원한 심판의 영원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세토록 올라가는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이 돌려주고 그 반대는 뭐가 되죠? 음행하는 자들과 음행하게 하는 음녀에게는 사단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연약하고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역전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확정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공차할 때 그래요. 어제도 이제 6대2로 역전을 당했어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 이래서 우리 편은 야 어차피 이길 건데 천천히 해. 어차피 이길 건데.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물론 이겼어요. 우리 지훈이 삐졌어 또 삐돌이가. 이건 다 목사님 때문이야. 너희들 다 목사님 빨로 이기는 거잖아. 뭐 애들이 잘 뛴 거지. 나는 뛰지도 않았는데 뭐. 저와 여러분이 이게 확정된 것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4절 볼까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24장로는 뭘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12족속과 12사도를 뜻해요. 대표예요. 모든 믿는 자들을 말이야. 네 생물은요 만물을 대표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것과 모든 만물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영원한 찬양에 한번 그 뭐라 그럴까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상에 있는 큰 찬양대가 찬양해도 감동이 있는데 모든 만물과 모든 믿는 자와 천사들이 모여서 찬양을 한다. 글쎄 그 간격이 얼마나 클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5절 봅시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13편 1절에 115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6절부터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잔치 나오는데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또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신부는요 교회, 곧 저와 여러분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도록 합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랬어요. 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주로 이것은 언제 나는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하실 때 나는 음성이에요. 그러는데 거기에 견줄 만한 성도들의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전심전력과 온전한 기쁨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찬양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가 찬양이 잘 온전하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지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안 그러면 또 은혜로운 날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게 없어요. 완전한 찬양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말씀을 발하실 때 나타나는 임재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웅장하겠습니까? 그 찬양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그때는 뭡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통치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통치하시도다 에바실류센 이것은 행위의 시작을 강조하는 부정 과거 세상이라 이미 끝난 걸 말하는 부정 과거는 과거 이미 끝나버려 어느 시점에서 끝나버린 걸 말해. 영어로 말하면 과거 완료라.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무엇된 사실은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지금 알고 가는 거. 그래서 성도가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당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당하고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승리도 확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환난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견딜 이유가 있어. 그걸 견뎠네. 그게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7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을 했죠. 예, 난 놀랐어요. 그 신호등 그 위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갔더라고. 얼마나 기뻤으면 그 간당간당한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짓거리 하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원래요, 좀 사는 사람들은 크게 좋은 일 있어도 좀 웃고 말아요. 그냥 좀 좋아하고 말아요. 그러고 그냥 뭐 즐겁게 그냥 식사 함께 하고 말거든요. 근데 항상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 사람들은요, 비록 자기 것도 아니야,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하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 과하게 즐거워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던지. 그런 기도가 나와. 무슨 기도? 하나님, 아르헨티나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성도들과 주의 일꾼들에게 힘을 도와주셔서 저 영혼들의, 가난한 영혼들의 심령에 복음의 이 빛이 발해지기를 원합니다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불쌍해요. 아마 동남아시아에서 뭐 베트남 열강도 보면 똑같을 거예요. 2002년 때 우리가 했던 우리는 그냥 잠깐 하루 기뻐하고 끝났잖아요. 길거리만 쏟아 나가는데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 아, 이겼다고 자야 돼 이제. 내일 일이 있으니까. 그랬단 말이죠. 자, 7절을 봅시다. 7절 보고 있구나.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미 약속된 때. 그게 드디어 뭐 한 겁니까? 온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아내라는 단어를 썼죠. 그렇죠? 자, 혼인 애식에 있는 것을 아내라고 그럽니까? 신부라고 그럽니까?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물론 이제 위에 설명이 나왔어요. 매일 일을 봅니다. 약혼이 결혼과 다름이 없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상 신부 대신에 아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요청하고 똑같아요. 약혼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결혼이 된 겁니다.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러고 보통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1년 안에 신랑이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1년 아니니까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야 돼요? 1년 내내 예쁘게 꾸미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고역이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죠? 신랑을 기다리는 기대죠. 매일 아침 우리 언제가 어느 갑자기 보니까 눈썹 문신을 하고 와서 나한테는 말도 안 했거든요. 한다고 하고 왔더라고. 하는 말을 그래요. 아빠, 매일 아침 눈썹을 그리는 이게 얼마나 고역인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네가 학생이 뭔 눈썹 그릴 일이 있냐?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말한들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효과 없잖아요. 괜히 손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한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와 같이 눈썹 단장, 얼굴 단장, 머리 단장, 옷 단장 다 하고 있어야 돼. 목욕지에까지 싹 하고. 그렇게 1년 간데 어느 날 누가 오는 거예요? 예, 신랑이 데리러 오는 거예요. 이제 그날은 이게 그냥 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요게 이제 초림입니다. 이게 재림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사이를 살고 있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의 꽃단장을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신랑 올 때까지 신부의 꽃단장을 지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언제나 근신했겠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주님이 임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결혼 풍습을 가지고 아내란다. 이미 결혼이 됐으니 신부이지만 아내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 가면 진짜 아내가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봅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봇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봇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빛나다, 영광과 광채를, 깨끗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정결과 충성과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시대를 이제 말세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또는 교회 시대. 그리고 이제 금방 가면 나옵니다. 이제 이 다음 장에서 천년왕국. 이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것은 이제 전천여서를 택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제가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딱 확정을 지어버리고 갈 생각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것들 대단하게 복잡해요. 그때 가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허락했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뭡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7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한 대로 주어지는 뭡니까? 상급이에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땅의 삶은 단지 올 걸 바라보고 깨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를 침노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가는 길이죠. 그러다 보면은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 얘기를 했지만은 한 서너 명 나와서 공을 차더라고 청년애들이. 근데 이제 지용이하고 강건이가 주축이 돼서 우석이, 지욱이, 그러고 이제 정건우 고3 중3짜리 요 5놈이 이제 거기에 이제 시합을 한 거야. 첫 게임은 5대1로 박살이 났어. 나는 이제 걔네랑 뛰면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어제는 허리도 아프고 아직도 허리가 안 좋긴 한데요. 허리 근육이 좀 뭉쳐가지고 왼쪽 무릎은 또 찍혀가지고 지금도 아프고요. 안 뛰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꼭 떼어줬는데 그래서 내가 지욱이랑 교체를 했어. 지욱이 많이 용감해졌어요. 우리 태양이는 지욱이를 알거든요. 많이 좀 이렇게 담대해졌어. 옛날에 비해서 진짜 좀 담대해지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워낙 빠르고 슛이 때리는데 우석이가 골키퍼를 봤어. 우석이 골키퍼 보면 안 돼요. 잘 못하니까. 나보다 못해. 나보다 나은데 잘 못해. 김지훈이한테 제철 지훈이한테 지훈아 너 킵 좀 봐주라. 안 해요? 아씨 꽃 있어야 되는데 커피 한 잔 사줄게. 꽃 있어야 돼. 그래 안 했더니 끝까지 안 하네. 그래가지고 우석이가 막는 게 아니라 거의 맞았어. 보고 있으면 불쌍할 정도였어. 거의 맞아 아주 공이. 그렇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해요. 지영이 하는 말 공채하면서 아멘. 장난할래? 죽는다. 목사님 진짜 아멘입니다. 이제 그렇게 뒤지게 막 이제 발리다가 내가 들어가면서 이제 역전이 됐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그쪽이 당하기 시작하고 이쪽이 이제 지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말 안 들어. 패스 안 하냐? 패스만 하라고 쉽게 끝낼 수 있다고. 더럽게 패스 안 하는 새끼들이 꼭 지그대로 하려고 그러지. 패스만 하면은요 풋살에서는 질 일이 거의 없어요. 풋살 전문 팀들을 만나면 못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그렇거든요. 하여튼간에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 옳은 행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를 위한 충성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지금 저녁에 잤는데 몸이 지금 힘듭니다. 자, 옳은 행실로 저와 여러분 삶을 채워가게 되길 바랍니다. 9절 봅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뭘 기록하라는 겁니까? 좋아요. 다른 건 아니라 복됨을 기록하라. 솔직히 이게 복되다고 잘 안 느끼거든요. 그렇죠? 뭐 90억짜리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 이러면 좀 모를까.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 초청을 받은 것 자체가 복되다고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복되다. 저와 여러분들이 청함을 받았다. 얼마나 복된 완료 수동태입니다. 지금 청함을 입은 자들은 이거 완료 수동태 끝나버렸어요. 이게 복이요. 복의 개념을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꿔지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렇죠? 자,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맡은 내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예수의 증언을 맡았다라는. 그럼 이 예수의 증언을 목적격으로 소유있게 해석을 하느냐, 안 그러면은 소유격, 주격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요. 근데 주격적인 해석을 주석은 지지를 하고 있더라. 먼저 주격적 해석을 볼게요. 주격적 해석은 예수께서 전하여 주신 증거를 맡은 네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다. 이게 주격적인 해석이에요. 그럼 목적적인 해석은 뭐냐? 써져 있죠. 예수에 관한 증거를 맡은. 둘 다 크게 차이는 없죠. 실제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이것도 똑같아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먼저 목적적 해석을 보면은 대언의 영은 오직 예수에 관한 증거만을 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뭘 다른 걸 증거할 게 있어요. 자, 주격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때요? 주격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께서 증언하신 것을 대언하는 대언하는 것이 영의 주요 관심사이며 핵심이고 대언의 영에 있어만 성취가 된다. 근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즉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 일을 증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사도 그리고 성도도 똑같이 하나님의 보름을 받아서, 물론 성도가 더 주역입니다만은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에 관한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경배할 이유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 어저께 몇 장에 13장이었죠. 위에 있는 권세들을 천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여기서도 분명히 뭐하고 있어요? 증거를 해주고 있죠. 예. 자, 11절 했구나. 11절을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멸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봅시다. 11절, 12절, 13절 한꺼번에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곳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어요. 이 심판자 예수님의 7가지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오늘 7가지 기억나는 거 한 가지 있죠. 계시록 1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몇 가지 모습이 나왔어요? 7가지 모습이 나왔었죠. 그 7가지 모습으로 7교회에 한 가지씩 나타났었죠. 그렇죠? 여기서 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쭉 이렇게 설명이 나왔죠. 첫 번째 모습,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이라. 3장 14절에서 나온 그 모습이 나와 있고요. 나와 있었죠. 우리가 볼 때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민수기 23장 19절,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고 변개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 자, 아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정적이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실 겁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멘이시오에 대한 해석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예, 충신과 진실. 자, 그럼 그 아멘은 누구의 특징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면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그 신실하신 대로 충신과 진실로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고백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이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속죄를 대속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싸움은 뭐 했습니까? 이미 끝이 난 겁니다.
셋째, 그 눈은 불꽃 같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 알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법원에 판단해서 1심, 2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사자는 그걸 뭐를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법원에서 인정한 사람들 몇 명이나 봤어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래요? 분명히 억울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낱낱이 다 알거든요. 낱낱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불꽃 같다라는 것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게 뭡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그랬어요. 기록된 대로. 뭘 기록합니까? 드러난 것만 기록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까지 기록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인가요?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의 중속을 아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이죠. 자, 넷째, 많은 왕관을 쓰셨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왕관을 쓰셨다는 것은 그 권세가 우주적이고 영원한 주권을 가진 완전한 주권을 표현할 때 많은 왕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다섯째입니다. 예수님만이 아시는 이름을 가졌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이런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자기만 아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뭐만 알아요? 계시해 준 것만 알아요. 계시해 준 것만.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뭐 할 거죠? 이제 놀랄 일이 많을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섯째,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해석은 이제 네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가 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전체를 볼 때는 이 해석보다는 심판의 피, 원수들과 불신자들을 심판한 그 포도주 틀을 밟은 그 피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문맥상 심판의 전사로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심판은 뭡니까? 십자가 대속보다는 그 대속으로 이루어진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맞죠? 이제 불신자들에 대한 피, 그 피를 흘린 것이 더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절 6절인데 이것은 적들을 심판하는 장면으로 모사됐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피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맞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냥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하얀 세마포수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생각하게 돼요? 1199 스타디움, 몇 스타디움, 하여튼 몇 스타디움 붙였다는 거 있잖아요. 그 피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일곱째,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사역과 관련해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말씀대로 한다라는 것은 그대로 공의대로 정해진 대로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6장에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었느니라고 5장 26절인가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것을 지금 이제 말씀으로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봅시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 그럼 일단 우리는 천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라고 썼어요. 이건 누구한테 입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한테 입히는 특징이에요. 상급이라고 그랬죠. 백마를 탔어요. 백마는 우리가 인을 뗄 때 첫 번째 인을 뗄 때 백마가 나왔죠. 뭘 뜻하는 거예요? 승리를 뜻한다고 그랬죠. 국제적인 전쟁에서 승리자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백마는 승리한 자들이요. 그래서 자, 근데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시요. 피가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싸움은 누구 거라는 거니까? 싸움은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의 검이라는 무기를 들었는데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시 있는 사람들은 막 무기가 없어. 그냥 뒤따를 뿐이야. 뭐하러요? 승리를 확인하러. 승리의 기쁨을 누리러.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라는 견해, 구속함을 받은 성도 전체라는 견해, 안 그러면 천사와 성도 모두라는 견해가 있는데 주석은 천사와 성도 모두라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천사도 따르겠죠. 그러나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걸로 봐서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 전체라는 견해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5절 보도록 할까요? 자, 예수님의 심판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 검은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시편 2편에 나오죠.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부스릇 하리라는 것이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로 포도주 틀을 밟겠고, 밟았는데 그 피가 어디까지요? 몇백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가더라. 말 고피까지 차가지고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더 보충을 해놔야겠네요. 진노의 포도주에 관해 대해서는. 자, 16절 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어려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어. 그러면은 분명히 옷과 다리잖아요. 그냥 옷과 다리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넓적 다리에 이름을 쓰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을 탄 자의 다리에까지 내려오는 옷옷에, 윗도리 옷에 길게 내려 거기에 쓰였다고 하는 주장. 옷옷과 다리에 다 쓰여있다는 주장. 다리에까지 내려오는 옷옷에 의해서 가려지기 쉬운 허벅다리에 이름이 쓰여있다는 주장. 근데 이게 필요한가요?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그냥 어디에요? 옷과 다리에 쓰여져 있어. 그렇게 보면 돼. 넘어갑시다 우리는. 자,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이건 누구한테 표현한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으니까 신명기 10장 17절 하나 둘 셋. 나왔어요. 17절 바로 찾았습니다. 신명기 사무엘상에 했지. 신명기인데 사무엘상 10장을 표현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10장 17절. 다시 찾았어요.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그거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내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보지 않으니까 중심을 본다는 소리잖아요. 다 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누구한테 쓰였던 단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에게 주신 그 칭호를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쫙 보게 되면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삼위일체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대로 따라가야 돼. 근데 그걸 거역하고 그게 말이 되냐라는 게 무슬림이에요. 어떻게 신이 세 개냐? 하나지. 그게 무슬림. 그럼 누구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이요. 그게 사람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은 뭘 따라가자고요? 말씀이 주는 대로 따라가고 거기까지 이해하고 거기까지 모르고 보여주는 데까지 말고 그 이상은 안다 모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17절을 봅시다. 17절에 보니까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두 짐승은 뭐죠? 13장에 나왔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권력자들을, 국가를, 권세를 뜻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한다고 그랬죠. 자,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안 녹아버리나 봐. 영적인 존재라 그렇습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지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랬어요. 이 잔치는 뭔 잔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잔치나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자, 새들이 와서 먹을 건 뭡니까? 주로 공중의 새들이 뭘 먹습니까? 썩은 시체, 죽은 시체를 먹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는 뭘 뜻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으로 이 땅에 임할 그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초대받았어.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막 새들이 사람을 뜯어먹는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처절하고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마지막 당하는 자들의 모습이. 자, 그래서 17절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더 설명 안 했네. 이게 다이네. 그러면 18절 봅시다.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누구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는 것은 심판에서 제외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한 명도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심판의 완전성, 철저성, 절대성. 무섭죠? 감사하죠? 왜? 우리는 여기서 빠졌잖아요. 하나님이 빼주셨잖아요. 자, 마지막 봅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짐승과 그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힙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잡히고 땅에서 나온 짐승도 잡혔습니다. 거짓 선지자까지.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죠. 이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고 그러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그러면 이 둘은 단수로 표현했기에 둘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굽니까? 역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 짐승의 대리자 역할을 한 권력자들, 권세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거짓 선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거의 하나님 이상의 영광과 대접을 받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막 10만 명, 20만 명 모였고 막 열광합니다. 박수 칩니다. 몇만 명씩 모여갖고 영광 받습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고 그만큼 뭘 받는 거예요? 중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우리는 아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어요. 완전한 심판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이러한 종말이 있음을 알고 그 크고 두렵고 철저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힘써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재앙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에스겔서를 마지막으로 오늘 말을 마칩시다. 33장입니다. 11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1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진짜 뜻은 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심판이 딜레이가, 기약이 멀리 잡혀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심판에 처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한편으로 또 벗어났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이 악한 날에 심판에서 해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더하여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오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 외치는 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잡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그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자의 뒤를 따르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심판받을 세상을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외치는 자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